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은 우리 교회의 항구적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깊이 설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6장 7절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 또 그와 관련해서 발생한 재판과 또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이야기도 장소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이야기 그 본문은 복음 전도의 무대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 밖으로,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는 계기, 그 징검다리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자체에 관한 기록은 6장 7절에서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기록에서 결론, 소결론이고 또 사도행전 전체에서 중간에 몇 번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덩어리에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6장 7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6장 7절 우리 한번 선포하듯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현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모인 집단,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네, 저기 어떤 단체가 있네, 이런 것으로 본다면 교회의 탄생 시점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탄생할 때 태생적으로 성령의 피조물인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사신다, 또 성령님이 그 공동체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현존의 활동, 이거는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가 현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교회의 현상적인 모습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인격과 일상이 변하고 삶의 방식과 철학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결과인데 양적인 성장,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이 구절에 왕성하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오늘 제가 깊이 묵상할 단어입니다.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아욱사노 이렇게 발음되는 동사입니다. 아욱사노. 이 단어는 식물이 자란다,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터서 그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식물이 자란다, 이런 뜻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땅,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자란다, 커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문구와 아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늘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한 기도 문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아욱사노,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기도문의 이 간구가 응답되는 현장인 거지요. 신약 성경에서 아욱사노라는 단어는 주로 자란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영향을 끼치며 확대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 아욱사노라는 동사가 쓰인 몇 군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에서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아욱사노가 쓰였습니다. 씨앗에는요, 씨앗,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 씨앗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씨앗이,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힘, 그 응축된 생명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힘으로 싹이 트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 현상이 아욱사노입니다. 자,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기록한 마가복음 4장 8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여기에서 자란다, 아욱사노. 그래서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비유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13장 18, 19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자라다, 아욱사노,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서 아욱사노,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데 거기에 또 아욱사노 이 동사가 나옵니다. 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사람들 삶에서 점점 자라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식물이 자라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한다. 하지만 그 씨앗도 그 식물 자체의 그 생명력의 확장, 생명력의 성장,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문맥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6절에 이 아욱사노가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싸우는 거 보니까 육신에 속한 게 맞다, 그런 얘기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가 갈라졌었어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개척된 교회 나중에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다 아욱사노.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아욱사노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을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코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교회지요.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사람의 업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공로로 교회가 성장하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성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세습하거나 또는 교회의 이권을 놓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인간의 추한 모습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미의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자, 이제 아욱산으로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이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자라다, 성숙하다, 성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단어가 자란다, 성숙, 성장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아욱산어, 이거는 말씀하고 언제나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성장과 성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은 올해 우리 교회 꾸미름 성경 암송 9절이기도 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란다. 아욱산어. 복음의 말씀이 아욱산어 자란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아욱산어,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함으로써 그리스도인 각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이로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외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아욱산어의 참뜻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욱산어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5절, 참 멋진 말입니다. 굉장히 참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삶이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자라야 된다. 계속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아옥사노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표현은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요 초반 부분, 이거는 1장의 마지막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요 몇 절이 참 중요한데,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2장 초반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1장 마지막에서 23절부터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진 아주 익숙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씀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2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이 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면서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 집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권면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권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리스도인의 일상과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아욱산어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 공공선에 기여합니다. 이런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만일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 그리고 교만을 부리면서 분란을 일으킨다, 어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아욱사노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9절에 19절에는 동사 아욱사노뿐만 아니라 아욱사노의 명사형 아욱세시스 동사와 명사가 다 같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말이죠, 그냥 겸손한 척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는 그런 가식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천사 숭배나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이건 명사형이 쓰였어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욱세시스 명사형과 아욱사노 동사형이 같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와 모든 선물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보면 이 구절에 아욱사노가 나와요.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21절의 번역에서 아욱사노, 요게 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봤더니 새 번역 성경에는 아욱사노가 제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2개 번역을 다 읽어드립니다. 개역 개정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새 번역,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아욱사노 성전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방면에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 방면에서 자랍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20대 중반까지는 신체적으로 계속 자라잖아요. 만일에 안 자란다? 뭐 큰일이죠. 난리가 나겠죠. 사람은 정신적으로 지혜가 자라고 지식도 자랍니다.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거는 참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방면에서 자라요.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더 큰 책무가 있는 직분을 맡는 것,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직업 영역에서 더 중요한 결정 권한을 가진 자리에 앉는 것. 보통 우리 사회적으로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자리 거기에 취임하는 거 다 중요한 거죠. 복된 거죠. 이런 다방면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의 직업 영역에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 성공하는 것도 큰 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일의 중심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 아니라 퇴보여 타락입니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에 휩쓸려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부정이 있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 일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수사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문을 아주 망가뜨리고 자식 손주들이 아주 부끄러운 가문으로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하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아욱사노, 잘하고 성숙하고 성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에 아욱사노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욱사노의 중심 뜻이에요. 들어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까지 자랄지라. 아욱사노,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에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귀감입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짤막한데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묻는 질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도 계셨고 세례 요한도 있었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에서 흥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아욱사노입니다.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흥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갑니다. 사람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신도 망하고 남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어느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에게까지 부끄러움을 끼치고 해를 끼치고 그리고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교회와 복음 전도를 가로막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 그 신앙을 칭찬한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칭찬한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은 아주 감격하면서 칭찬을 해요.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는데 개척 초기부터 박해가 아주 컸어요. 그러나 박해 중에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이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들의 삶과 인격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이 구절에 나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복음 3덕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진정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복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한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면서 사랑의 실천이 풍성해졌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이제는 후서 1장 3, 4절을 읽어드릴 텐데 이 구절에도 아욱사노가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 동사 앞에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 휘페르가 붙어서 휘페르 아욱사노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더욱 잘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잘하고 굉장하게 잘하고 이런 뜻이에요.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잘하고 휘페르 아욱사노 그렇게 너희 믿음이 지속적으로 참 아름답게 풍성하게 성장하면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 6장 7절의 단어 하나를 설명드렸어요. 근데 사도행전 내내 이 아욱사노란 단어가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단어입니다. 제가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설교에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을 참 좋아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적어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계속 커지고 성도들이 계속 많아진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또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을 좋아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분명히 이 이유가 들어가지요. 그런데 수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확장되려면 삶이 변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격과 일상이 변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인격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만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말씀이 없이 교회 생활 오래되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지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아욱산호,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는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